지난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2026년 8월 20일 기쁨과 소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무덥고 뜨겁지만 그러나 새벽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치의 변함없이 계절이 바뀌고 곡식과 열매들이 익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걸음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때면 우리의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치유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길 바라신 하나님,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에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 생각만의 신앙으로 살거나 말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실존하시는 분이며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마음의 상처와 불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은 모두 태워 사라지게 하옵소서.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설정숙 권사님,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고통이 없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재혁이와 위혁이 오늘도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숫교회를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상의 아픔에 함께하는 교회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시며 도움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7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 그러니까 부활은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와 교제를 나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여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는데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빈 무덤은 사라지는 곳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빈 무덤은 놀람을 경험하는 곳이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람의 은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놀람의 은혜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 무덤은 뭐예요? 들어가는 곳이다. 들어가는 곳.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너희들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재력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으뜸은 뭐예요? 부활이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가장 빨리 전해야 돼요. 가장 빨리.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부활의 소식 가서 빨리 전해라.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들이 빨리 가 그랬더니 여자들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 빨리 그리고 급히 전해야 하는 소식.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주저하거나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소식을 들은 구급차는요, 그 즉시 사이렌을 울리면서 빨리 그 사고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 구급차가 여유를 부리거나 늦게 그 현장에 도착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구급차보다도 더 빨리 긴급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하여 생명을 선언하는 것이고 절망에 대하여 소망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 현재에 대하여 영원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천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긴급성, 절박성,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신앙은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지금 기도를 해야 하고, 지금 헌신을 해야 하고, 지금 용서를 해야 하고, 지금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하라. 여인들은 빨리 떠나 달려갔어요. 오늘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하시고 오늘 만나셔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오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이,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고 최후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안의 은혜예요. 평안의 은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여인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어떤 지위로 얻는 물질의 만족감으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큰 저택에 살아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집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초라한 단칸방에 살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TV에서 저 아프리카 남단의 어떤 한 집을 봤는데, 가정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방이 하나예요. 그 방 안에 부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몇 명이 사느냐? 12명이 삽니다. 12명.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 안에 예수가 있거든. 예수를 믿는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나라의 평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평안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이, 내가 미리 맛보며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 평안의 은혜, 평안의 은혜.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오늘 말씀 10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격해.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놀라움도 있었고 경외감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 분명 죽었잖아,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앞에 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 봐요.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이 여인들에게도 아마도 경외감과 놀라움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가진 것이 많으면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거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게 인간.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죠. 마귀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 실패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과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혹시 지금 질병과 아픔으로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질병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파괴하지 못해요. 세상의 실패가 우리를 잠시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 내 형제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야 이 비겁한 놈들아, 야 이 배신자 놈들아, 야 이 실패한 놈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너희는 사랑하는 내 형제야. 여전히 너희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패한 우리, 연약한 우리 정죄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우리의 신분,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뭐냐? 갈릴리라는 단어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여인들에게요, 제자들에게 가서, 야 제자들, 성전이 있는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저 변방의 촌구석인 갈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참 특별한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 첫사랑의 장소, 첫사랑의 장소. 또 갈릴리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 거, 사명을 주신 거.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이고 사명을 받은 그러한 장소가 갈릴리야,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너희들 실패했다고 숨어있지 마. 숨어있을 필요 없어. 나를 처음 만난 그 은혜의 자리, 내가 너희를 처음 부른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를 일으켜주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릴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갈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은혜의 자리,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 계신다면, 내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릴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였다면 말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였다면 헌신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였다면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가장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지금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은혜,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회복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회복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부활의 주님을 지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지금 전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평안의 은혜,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의 갈릴리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숙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귀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설정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수능 준비하는 재혁이와 유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놓으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